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언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의 노인과 바다, 여러분 읽으신 거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떤 스토리인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주인공, 나이 드신 주인공 할아버지가 굉장히 옛날부터 뭐 어디 가든지 굉장히 자기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챔피언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배를 한 척, 자기 배를 가지고 상어인가 고래인가 그 상어잡이를 갑니다. 가지고 정말 아주 얼마나 힘들게 정말 분투를 하면서 큰 상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에다 끌고 승리감에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딱 도착하고서는 상어를 딱 빼려고 봤더니 뼈만 남은 거예요. 오면서 큰 물고기들이 다 쪄먹고 물고기 잔치했죠. 그리고서는 와서 보니까는 완전히 앙상한 뼈만 남은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나중에 마지막 삶을 어떻게 마감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자살을 했습니다. 장총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 어떤 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고래 좀 잡아보려고, 상어인지 고래인지 하여튼 그냥 일확천금을 해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으면 좀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살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 그거를 잡으러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또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그런 욕심만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인생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끝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데스베드에 있는다면은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하면서 죽어갈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이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66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사야 55장, 그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면은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그냥 대단했죠. 느부갓네살 왕 때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죽고 보니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페르시아가 생기죠. 페르시아가 생겨가지고서는 거기에 그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다 나라도 점령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왕이 그 많은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백성들을 잡아오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와서 거기서 노예시키고 이게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간 사람들이 이거 it's not bad 하고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네들의 그 능력, 기프트를 그 페르시아를 위해서 쓰면서 아주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종교 괜찮아. 너네 뭐 믿어? 다 해.
나는 그거 다 인정해. 너네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그래, 너 유대 사람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건축해, 재건축해 하고서는 다 보냅니다. 그런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 그럼 그런 사람들도 fine. 그렇지만은 유대 땅에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땅에 성전 건축으로 가서 건축을 하고 이게 느헤미야니 에스라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니. 자, 이방신들. 우리는요, 그 이방신들에게 돈도 갖다 바치고 못도 하고 뭐 그냥 하는데 사실은요, 그 이방신들을 왜 섬기는지 아세요? 내가 굉장히 그 이방신을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저는 여기 몇 년 전에 베트남 국수집이 그 아리랑 옆에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스 그 마켓에서 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촛불을 켜놨어요. 근데 이렇게 부다상인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그 상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항상 켜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배가 이렇게 옛날에는요 못 먹었잖아요. 우리가 시에라리온 갔을 때도 거기는 부자들은 뚱뚱해요. 다들 말랐습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좀 퉁퉁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퉁퉁한 사람은 무조건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알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잖아요. 여하튼 그런 상을 보면 저 상은 굉장히 부자 같고 뭐 풍성함을 주고 뭐 이래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합니다. 우리를 위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절에 가서 열심히 절을 했죠. 절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벽화를 보면은 대부분 다 무슨 장군 같은 험상 무슨 장군이 칼 쥐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절을 100번을 하면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생겨. 또 배가 정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스마일하고 있는 또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 절을 하면은 너는 이제 평생에 배불리 먹고 은과 금이 풍성할 거야. 우리 인간 생각에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이라는 겁니다. 별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방신에게 왜 너희가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돈을 바치고 아무런 정말로 파워가 없는 그런 데에 가서 너희들은 절을 하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살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인데 그냥 사람들 너네 다 와 하고서는 억지로라도 교회로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빠지면은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하고서는 억지로 잡아다가 교회에 앉혀놓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 금방 해주면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열심히 가서 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인조이 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마음껏 살아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너희들은 나한테 나와야 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억지로 이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살아봐봐. 너희 정말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봐봐.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게 우리 인간의 내가 원하는 거를 실컷 할 수가 있어서 우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부자 되고 싶다고 막 가서 얘기하고 그 부자 상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자 되는 기분이 든대요. 또 옛날에 그 부두라고 있죠. 시에라리온 갔을 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리바이벌 그 부흥회를 거기서 이제 많이 모여서 부흥회를 한다고 준비 작업을 하니까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대나무 같은 거를 꽉 꽂아가지고서 우리 가는 길에다가 놔두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들 싫어하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너희 아프지, 너희 죽일 거야, 이거를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장희빈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잊어버려서 장희빈이 누구를 뭐 죽이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어디다 숨겨놓으면은 막 그냥 뭐 그 정말로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거는 다 밑에서 우리의 임시, 템포러리 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막 우상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럼 거기다 막 가시를 받고 이렇게 하노는 그 인간의 그 우리의 감정, 그것만 갖다가 막 해놓는 그 우상을 너희들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다. 어떻게? 나한테 나와. 내게로 나와라 하고서는 참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가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고, 내가 인터넷으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영어로, 불란서어로, 뭐로, 세계 각국으로 한국 목사님들 정말 설교 잘하세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나와라. 우리가 교회가 적든 크든, 어떤 교회는 콜럼버스에 뭐 10명 미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라도 내가 나와라, 나한테 나와서 말씀 듣고 거기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이래도 나와야 된다. 예배에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날만 할 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너희들이 가까이 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참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죠.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희를 내가 받아들여 주마. 그런데 참 내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가지고서는 너희가 아무리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텐데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너희들은 이 밑에서 막 하는 땅이고 나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틀리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 내가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 그럴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이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텅 비워야 됩니다. 사실. 내가 나를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길은 이렇고 내가 플랜을 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제가 옛날에 제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불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임플로이도 먹고 사는데 어떻게 이거를 불을 내요? 정말 그때는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주저앉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불이 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망한 거 해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서는 캐시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나 이제 어차피 망했구나. 그 비즈니스 하나로 내 페이먼트하고 뭐 이러고 먹고 사는데 불이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좌절이 되니까 그냥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나는 이제 몰라요 하고서는 완전히 포기 상태.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상상치도 못하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이가 젊은 분들 20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좀 이제 20대니까 아닙니다. 20대도 고민이 있고 힘들고 세상의 마지막 같은 그러한 처절한 환경 속에 다들 들어가 봐요.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조그만 애들. 걔네 나름대로 걔네도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힘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10대 티네이저 터널을 지나서 20대, 30대, 40대 여러분 다 여러분의 욕심이 있고 앵자이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이 생각대로 해야지 올바른 것 같아요. 남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길이에요. 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공을 해서 이렇게 살리라. 마음대로 됩니까? 아직 체험을 못하신 분요, 일찌감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 것. 참 감리교는 저는 그래서 좋아요. 연합감리교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의 하나가 목회자를 우리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 다른 한국교회 가가지고 목회자 오시는데 너네는 기도만 해? 그냥 오실 거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저 매년 진짜 십몇 년 동안 재직 수련회 할 때 연합감리교의 특성을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때는 내 얘기같이 우리 교회 얘기하고 너무 멀었죠. 감리교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는 정말로 이 교회 이사 오면서 계속해서 거의 10년 동안을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목사님이 오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그러고서는 다 써내 10가지 조건 다 써내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종합해서 아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구나 하고 그 목사님을 구하려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이 아직도 모릅니다. 4월 4일 날 결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제너럴 컨퍼런스 때 제너럴 컨퍼런스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이제 UMC가 이게 봉건적으로 가느냐 뭐 원처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장정에 있는 뭐 단원이 뭐니 이거 다 바꾸고 우리가 오픈을 완전히 하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기도들을 얼마나 해왔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오후 2시 23분에서 26분 동안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월 23일부터 26일이었거든요. 목회자들은 정말 시간을 저도 알람을 맞춰 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오후에 금식해달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기도를 했어요. 자, 그날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트래디셔널, 봉건적으로. 물론 참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그룹들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너네도 기도를 했고 우리도 기도를 했고 우리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한국교회 측은 이제 뭐 대부분 다 봉건적이 아니에요. 봉건적인 사람들도 기도를 했고 참 진보적인 사람들도 기도를 했어요. 막 열심히 그 사람들이 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딱 결정이 났어요. 누가 결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고 믿으면은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거예요. 제가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결정을 안 해줬냐고 막 서로 블레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믿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나는 기도 응답을 어쨌든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스인지 노인지. 그러니까 그 결과에 우리가 그냥 손잡고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언젠가는 who knows 모르죠. 이게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봐줘가지고서는 그래 너희도 목회길을 열어주마. 너희도 무슨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을 감리교 UMC의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마.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힘들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틀려. 틀린 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나만 믿고 쫓아와. 그러면은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가장 최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정말로 자, 이게 마지막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님만 믿고 따라와라.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 탕자 보지 않았니? 어떻게 됐어? 다 탕진해가지고 정말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처음부터 나만 따라와. 나를 좀 믿어줘. 내가 너희들을 만든 자야. 여기 그 바로 전장에 그 이사야서 40장 25절에 보면은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우리는 오늘 해밍웨이 그 바다와 노인, 우리는 큰 고래를 잡으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투를 합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죠. 여러분 돈 버는 분들 보면 목숨을 내놓고 버는 것 같아요. 특히 LA에 옛날에 리커스토어 하는 분들. 저도 아는 분이 리커스토어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엄청 팔라스버디스 그 바닷가에 엄청 좋은 집에다가 렉서스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렉서스를 타고 그렇게 잘 살고 흑인촌에 가서 리커스토어 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죽으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애써서 이제 됐구나 하고서는 배가 도착해서 보니까는 정말 가시만 남은, 뼈만 남은, 그게 우리가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보고자 하고 뭔가 움켜쥐려고 그러고 나의 욕심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는 막 살아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채워줄게. 다 거저줄게. 값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한테 와서 젖도 사고 물도 목마른 너, 정말 항상 목마름이 있는 너를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시켜주고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줄게. 하나님이 come to me.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좀 한번 비워봐. 그리고 내가 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난 이거 아니면 죽어. 난 이렇게 해야 돼. 목표 100만 불이 아니지. 1000만 불? 목표 $10 million. 이렇게 하고 가는 우리의 모습. 나는 저 여자랑 꼭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남자,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무슨 집안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박사학위에다 뭐하다. 여러분 그러면은 못 찾아요. 그냥 비워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피곤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어떤 때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저희들이 보람있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